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삶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음성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장실 비밀번호가 241010인 이유를 아세요? 예, 작년 10월 10일 날 이 땅 계약을 했거든요. 예, 한 달 남았습니다. 제가 그냥 다음번 저 비밀번호를 251010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원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원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계속 제가 제목을 복음 1, 2, 3, 4 끝까지 복음이라고만 제목을 적어볼게요. 소제목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적으시고요.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 BC 106년부터 살았던 이 사람은 관행을 따라서 로마에 있는 종교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쿨투스 데오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쿨투스 데오룸. 이 무슨 말이냐? 신들에 대한 공경. 로마 시민보다 더 많았던 이 신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쿨투스 데오룸. 신들을 우리가 존경한다. 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를 갖춘다를 종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1세기 종교는요, 신들이 인간의 헌신과 존경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신과 존경을 드리는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좀 요즘에 약간 무속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사의 형태로 신을 달래고 조상신들에게 꽃을 바치거나 향과 보리, 곡물, 과자를 바치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신이 아니어도 다른 신에게도 같은 정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신은 나를 보호하는데 내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룡사의 주지가 이제 기물들을 치우는 데 가보니까 거기도 삼위일체가 있나 봐요. 대웅전에 부처 불상이 있고 거기에 가면 산신전이 또 있어요. 그 산을 지키는 산신도 섬깁니다. 그 산은 우리나라 토속신이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제 불교에 인도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가니까 해신이 또 있어요. 산신과 해신과 부처가 만나서 삼위일불이 되더라고요.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는 한 신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든 신들을 다 달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 대한 공경, 이 쿨투스 데오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 과자, 곡물 바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일반 종교가 갖는 보편적인 제사들을 드려왔던 겁니다. 이런 관계를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로마 시대에 평화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고 정복해서 팍스 로마나가 되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는 신들과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썼냐면 팍스 데오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팍스 데오룸. 신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이게 그들 사이의 종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신과 갈등 없이 신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의식과 죄를 지내는 게 종교 행동이었습니다. 천국, 지옥, 내세 이런 것들은 관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건강과 부와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과 잘 지내는 거고, 내가 여기서 만약 병이 걸렸거나 일이 꼬였다 그러면 신이 저주했는데 어느 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옆집 신인지 우리 집 신인지 뒷집 신인지 모르니까 여러 신들에게 두루두루 제사를 지내던 시대가 아덴에 이름 모를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보니 너무 답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교의 목적은 신과의 평화였던 거죠. 마치 이걸 좀 예를 들자면 마피아 조폭과 같은 거죠. 그들에게서 신은요, 마피아였습니다. 마피아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평화롭게 지내려면 달라 하면 줘야 돼요. 자릿세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영역을 잘 표시해서 그 영역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치사하지만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소위 종교행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왔던 것.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000번 절을 하고 또 거액의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액땜을 하는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는요, 마음을 다 쏟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종교의식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무병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달래는 방식이 이 종교였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구슬하는 겁니다. 거기는 신을 향한 사랑, 존경, 경의감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삶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거죠. 내 삶의 재앙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고대의 신들이나 지금 신들이나 일반적인 종교는요, 비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가 진행됩니다. 종교 행위 자체가 빌어요. 절을 한다거나 빌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종교적인 빔, 행위가 된다면 이건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시대의 거대 종교 사회, 로마 시민보다 신들이 더 많던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아주 조그만한 종교, 신흥 종교, 아무것도 아닌 종교였는데, 그런데 그 종교 같은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냐면 종교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들 속에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종교와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신을 공경하고 경이롭게 여기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닮고 싶지는 않은 신이 그들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하나님,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요. 로마 시대의 종교인들이 제우스가 되려고 막 근력 기르고 이러지 않아요. 신처럼 되려고 막 이렇게 돌을 닦고 그렇지 않아요. 신과 잘 지내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까 신처럼 되려고 하고 신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자라고 불렀다 그래요. 신자. 신자. 여기 신자 있죠. 우리 교인 중에 신자 없나? 말자, 귀자, 신자. 빌리버라고 불렀다. 빌리버. 이게 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소위 다른 말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란 말인데, 그들의 신이 우리가 부르는 신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have a god, 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상을 가지고 신을 향한 어떤 제를 드림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trust in God,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과 파장이 일었고, 이게 1세기, 2세기, 3세기 BC 313년에 로마 전체를 AD 313년에 로마 전체를 바꾸는 신앙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는데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얼마나 떨어진 로마에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바꿀 수 있었느냐? 그들의 삶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표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어휘가 믿음이었어요. 믿음. 고대 종교에서 믿음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이었습니다. 의식.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 신전에 뭘 많이 갖다 놔요. 힌두교는 더더욱 심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와서 파 한쪽 갖다 놓고 마늘 하나 갖다 놓고, 신이 파 먹고 마늘 먹고 사람 됩니까? 근데 그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공을 드리는데, 제사, 제단, 신당, 신전, 신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추구했다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갈등의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의 종교 생활과 부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했어요. 율법적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로마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종교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의 표지를 가졌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세례받고 할례 받고 종교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40대 젊은 후배 집사가 와서, 목사님 저는 11조를 못합니다. 제 믿음이 그만큼입니다. 믿음이 없다란 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믿음이 없단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 꼴랑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헌금 설교 안 하시더니 요즘 좀 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배려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을 베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삶아 먹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내 삶의 영혼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못 가요. 교회 출석한다고 무슨 교회 갑니까? 천국 갑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어서 뭘 못한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아닌가요? 회개하는 게 나아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했던 2000년 전에는요,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했고, 그리고 그 이상함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이목을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신을 달래고 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는 거, 그거 종교이죠. 신앙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달래듯이, 하나님을 위로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신을 거리를 멀리 두게 만드는 게 2000년 전의 종교예요. 종교는요, 신이 인간 삶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다만 신이 여기 오면 파괴하고, 신은 전능한 존재니까 우리의 삶을 괴롭히니까 괴롭히지 않도록 당신은 천상에 가서 놀아라. 우리는 이곳에서 잘 살겠다. 그래서 신들은 천상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고 막 다 있었잖아요. 여기 내려오지 말라는 거. 근데 신이 가끔씩 내려와서 나쁜 짓을 해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냥 반신반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지 말라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고대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내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신앙 좋은 거, 그 무슨 상관이 있죠. 공동체로는 상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반복했던 게 뭡니까? 복음은 나의 복음. 복음은 1인칭이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사돈의 8천 중에 목회자가 많아서 천국 가는 거 결코 없습니다. 가보면 놀랄 거예요. 놀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림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1장에서는요, 보편적인 인류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3인칭, 그들이 이렇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했고 싫어했고, 싫어하며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게 3인칭이었는데, 이게 조금 좁혀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누구도 판단하지 말지라. 주 대상이 2인칭이에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내려오더니,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요, 너는 어떠하냐? 1인칭으로 나는 어떠하냐? 그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것, 이게 그들, 너, 나로 계속 좁아지는 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인칭, 2인칭, 1인칭 하면서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7장까지 넘어가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바울쯤 되는 사람이 로마서에 이 표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안 쓰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얘기 안 쓰는 게 좋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에게 못 쓸 말을 했습니다. 이 개미야. 개미를 전문 용어로 하면 버러지 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욕이에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앞에 와서 목사님이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는 죽을 놈입니다 이러면 듣기 좋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이걸 쓴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기 안에 번뇌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특징은요, 3인칭에서 출발해서 2인칭으로, 그리고 1인칭으로 다가오는 것. 로마 시대에 저기 멀리 있는 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와서 나와 관계 있는 분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 되고 나를 주님의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3인칭에서 출발해서 2인칭으로 그리고 1인칭으로 다가와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복음.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들, 너희, 우리, 나가 되는 겁니다. 항상 1인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3장 말씀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울도 자기 자신이나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죄인 오셨습니까? 아유 중대한 죄인 오셨습니까? 부패한 사람들 오셨네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죄인 기분 나쁘죠. 죄인도 자꾸 회개하라고. 제가 그 경기도 안산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가 140명,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120 몇 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후임 목사님을 못 구해서 애를 쓰고 한 몇백 명 되는 교회가 30명밖에 안 남았는. 그런데 한 가정이 40명 남았는데 한 가정이 3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족만 남아있는 교회에 30대의 젊은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면 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죄를 얘기하니까 그 30명 되는 교회에 성도 가족의 제일 어른 되시는 장로님 와서 그 40명 중에 30명이면 전부잖아요. 목사님, 죄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듣기 엄청 거북스럽습니다.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나가면 끝이잖아요. 30명이 나가는데 반이 아니에요. 40명 중에 30명이 나가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걸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그 집의 막내 손자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든지 아버지가 회개하고 할아버지가 회개하고 그 교회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매주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복음은요 부담스럽습니다. 듣기 껄끄러워요. 그런데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얘기하면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 생각하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죄는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죄를 얘기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세 가지 위험성이 뭐냐면 상대적 의인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의인. 나는 좀 낫다. 오늘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좀 나으냐? 라고 얘기하는, 좀 낫냐? 이렇게 말하죠.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해집니다. 특별히 스스로 경건하고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보다 좀 낫습니까? 낫죠. 범사에 많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낫죠. 아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들보다는 좀 나아요. 거짓말 덜하고. 혹시 살인하신 분 계세요? 간혹 교회 사기꾼도 있더라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자들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결과를 아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좀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면서 하나도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고 치우쳐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비신자들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 교회 좀 다닌다. 또 조금 도덕적이다. 조금 착하다. 헌금한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한다. 좀 낫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더 심각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슨 성적순위 아니에요. 행복이 성적순위 아닌가? 그죠? 천국은 성적순으로 가는 거, 상대평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80명이 죄를 지었고 그 중에 한 20명은 좀 가벼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천국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평생 다니고 버림받는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 교회 다녔으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좀 상대적으로 덜 죄 지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상대적 의인감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고요. 또 모태신앙,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다. 몇 대째 신앙. 교회를 아주 좋은, 우리 엠마오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닌 줄도 믿습니다. 좋잖아요. 이 좋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가 좋다고, 목사가 말씀이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뱃속에 있으면요, 선장이든 선원이든 죄인이든 다 죽습니다. 이 지구는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구약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요,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동성애도 하지 않고 자기는 악한 행동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면, 거기 두면 의인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살아납니까? 거기 있으면 다 죽어요. 롯도 죽고 그 딸들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다 죽어요. 나와야 사는 거예요. 죄인인 자리에서 나와야 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8절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내가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는 들어볼 만해요. 그런데 나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뭐냐, 우리는 좀 낫냐라고 얘기하면서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 9절 이후로 쭉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읽으면 괜찮아요. 내가 의인이 아니며 절대 의인도 아니고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는 인생 자체가 무익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내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내 생명은 파멸과 고생이 내 삶에 있고 평강의 길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제가 읽으니까 또 느낌이 안 오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입에 독사의 독과 저주가 있습니다. 막 승질 확 나죠? 아닌가요? 이게 내게 적용하면 결코 읽기가 편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삶이, 다수의 죄인 속에 살면서 나는 독한 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름 착하게 살았고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여러분, 병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한 게 없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내 잘못이거나 누구 잘못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몇 번만 얘기하면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게 상대적 죄인 의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의인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비교해서 얻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면요, 비참함과 교만함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비교해서 남들이 나보다 나으면 비참해지고요,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나으면 교만해지고, 비교는요, 비참과 교만이 결론이에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면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아닌가요? 사과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도 사과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냐고요. 누가 말하기를 갓 태어난 애는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모태로부터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삽니다. 여기서 공기 한 방울이라도, 한 점이라도 들이마시는 순간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은 우린 그 권세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포함하고 살기 때문에 비교적 의인이라고 해서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어린아이 보면서 이 죄 없는 아이가 죄가 왜 없겠어요? 저 아이도 속으로 엄마 얼마나 원망하고 저 엄마 없었으면, 저 아버지 없었으면 했지. 죄 없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의인감을 가지고 있냐면 행위적 의인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임을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으로부터 면피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하고 어떤 공로를 행함으로 행위가 의롭다고 착각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마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의인처럼 여기겠습니까? 죄인처럼 여기겠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게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봉사, 고행, 선행 일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들 가운데, 돈 있는 사람 가운데, 꼭 미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미국 교회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좋아서도 그렇지만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될까 하는 그 아주 얕은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완전 착각이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진국가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국에 재물 쌓아두듯이 뭘 많이 하면서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이걸 오랫동안 가져왔던 종교가 가톨릭이었어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선행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 죄의 시스템은 결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 갓 태어난 아기적부터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 평생에 입에 거친 말 한마디 담은 적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친들도 계시고 정말 착하게 산 분들 계시지만 누구도 예외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요, 사망입니다. 6장 23절에 나오죠. 선행과 봉사, 기부 또는 봉사활동, 착한 말,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 행동으로 그것을 씻거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고행과 수행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행위적 의인. 세 번째로 우리가 조회해야 할 의인의식은 뭐냐면 집단적 의인입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민주주의죠. 다수가 의인되는 현상이 있어요. 다수가 의인되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비슷한 죄를 같이 지으면요, 그때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문화가 됩니다. 동성애라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어떻게 성을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태어난 부모 성도 못 바꾸는 주제에. 아닌가요? 내가 내 이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 안경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이게 내 생명이면 내 마음대로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을 수는 있겠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은 단 한 호흡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남자는 종류대로,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돌보는 것은 성소수자를 향한 아주 최소한의 배려일 수가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끊어서 그런 장애인 같은 행동을 하게 하겠다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계속 오해하시길래 제가 좀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술 한 잔 두 잔이 교회로 젖어 들어올 때는 조심해서 먹던데 요즘 대놓고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들도 하신대요. 목사님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하면 안 돼요. 아닙니까? 안 해야죠. 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 하려고 애를 쓰세요. 쓰고 노력하다 보면 돼요. 안 되면 병 걸려서라도 끊게 됩니다. 끝이 파멸이에요. 끝이 파멸. 아닌가요? 근데 이게 다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또 말 꺼내야죠. 독일에는 물이 안 좋아서 물 지금 좋아요. 스위스 카타딘도 있고 무슨 에비앙도 있고 물 좋아요. 무슨 맥주 먹고 탄산수 마시세요. 탄산수.
술이 추구하는 바는 경상도 말로 째리는 겁니다. 그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알딸딸한 거지 결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한 잔만 마신다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좀 지나면 세져가지고 한 잔을 대접해 마실 겁니다. 정말 저는 그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막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술독에 빠져있고 자전거 타고 저 끝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시원하다고 집사들끼리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자전거도 맥주 마시면 음주운전입니다. 법에 저촉돼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 법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가요, 다수가 하면 보편화되고 문화가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집단 의인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면요, 아무도 죄인이 아니에요. 아무도 죄인이 아닌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청송교도소예요. 서로 막 위로해요. 어머 너는 어떻게 해서 왔냐. 아이고 안 됐다. 그때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니 도망갔어야지. 그러면서 또 다른 범죄의 기술들을 알려줘요. 거긴 많은 의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격려해요. 우리 나가서 다시는 들키지 말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죄 짓는다. 들킨 게 죄지.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 시스템이 이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뭐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경찰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자기가 하는 걸 정당화시키려면 남이 하는 걸 옳다 여겨야 되잖아요. 뭐 전도회 술집에서 하던데요, 목사님들도 하시던데요, 와인도 먹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우리 스스로 옳다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요, 성찬식 할 때 와인을 진짜 와인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쪽 한 라인에는 와인 아니라 포도 주스 쓰는 데가 있고, 뭐 글루틴 프리 무슨 빵 쓰는 데도 있는데, 이 포도 주스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된 사람들이 이제 술을 끊기 위해서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시면 다시 알코올 금단 현상이 일어날까봐 아예 포도 주스로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오늘 지금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다 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뭐 가끔 가다가 요즘도 11조 하나, 요즘도 십자가 있나, 요즘도 새벽 기도 하나, 요즘도 뭐 술 안 마시나, 다 틀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죠. 이 없다란 말 9절부터 18절에 7번이나 반복해서 없다. 우리가 의인 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가 의인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걸 알면 그냥 두지 않아요. 통증이 없다고 그냥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몸에 뭐 이상한 거 하나만 있어도 병은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나님 앞에 고치고 진단받고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 오카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얘기하시면서 제 머리에 깊게 남는 말 한마디를 하셨는 게 뭐냐면,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 이유는, 사형수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고 판사는 타인에게 실망한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타인에게 실망한 사람은 정죄를 하고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해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세요. 남 보면서 판사 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라리 사형수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죄인된 의인된 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인생임을 말하는 지점까지가 3장 20절, 그리고 로마서는 3장 20절을 기점으로 AD와 BC가 바뀌어지는 지점입니다. 3장 20절이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반을 쫙 쪼개요. 3장 20절까지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율법으로 안 되더라. 율법이 불필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으로 안 된다는 말은 마치 이런 겁니다. 거울 봐요, 안 봐요? 거울 보면 비참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이래 됐노? 주름바닥이 언제 생겼노? 흰머리 봐라 어떻게 생겼노? 그리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전쟁 치르고 일어난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울 같은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만 쳐다보고 있다고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내가 예쁘다 백날 얘기해 보세요. 조금 뭐 다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울은 내 모습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내 영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합니까? 씻고 보고 찍어 바르고. 서울의 지하철, 제가 지난주에 그 만원 지하철 사람 막 밀어넣는 지하철을 타봤는데 그 지하철에서 자매님이 딱 거울을 펴고 와, 까딱 잘못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실수 없이 내릴 때까지 완벽하게 분장해서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거울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율법으로 들이대어야 그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연인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깨달음이, 죄를 깨닫는 게 시작됩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야고보는 진짜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마치 거울인데 내 생긴 얼굴을 본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얼굴 보면서 이야 넌 정말 볼수록 멋지다.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외출 직전의 모습이네. 그러고 바로 문 밖에 나가는 사람, 이 얼굴인가요? 아니죠. 다 뭐 꾸미고 왔잖아요. 뭐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진. 그리고 눈 뜨면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씻고 나서 또 봐요. 그렇죠? 머리 빗을 때 또 보고, 드라이 할 때 보고, 로션 바를 때 보고, 계속 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보고 우리 청소년들도 봐도 똑같아. 본다고 한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봐요. 그런 중엔 그런가 하면 가끔 가다가 거울을 일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자포자기한 사람, 생긴 대로 살자, 혹은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앞에 놓인 거울을 우리 외모만 보여주는 것 같지만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네 마음이 좀 슬픈 것 같네. 오늘 얼굴이 좀 어둡네. 근심이 많네. 거울로 내면도 보기도 합니다. 하물며 엑스레이, MRI, CT 이런 걸 찍으면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보이잖아요. 율법은요, 내 속에 깊숙한 죄의 동기까지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이르려면요, 죄의 심각성 아래 철저하게 좌절감에 빠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지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느니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조금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제 아들이 누구 닮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단 말은 여러 상황 가운데 저와 관계가 있단 말이잖아요. 이것을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데, 어느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에 늑대와 강아지를 이렇게 두고 늑대 앞에 이렇게 투명 철로 된
철장 안에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놔두고 늑대에게 이렇게 줬어요. 막 먹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데 철장 안에 있으니까 막 긁고 땅을 끊고 막 하다가 나중에 성질을 부르면서 얼른 하고 갔어요. 근데 사회화된 강아지는 막 아무리 끌고도 안 되고 먹고는 싶고 냄새는 막 침을 나게 하고 막 끌다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을 쳐다보더라고요. Help me, 도와달라고. 문 열어주니까 먹을 걸 주잖아요. 이게 사회화라고 하는데, 원래 강아지도 개도 늑대과인데 사람과 오래 살면서 사회화가 된 겁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사회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내 삶이 무너졌다 싶을 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늑대는 그냥 가요. 그러다가 늑대 맞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찾으셔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속량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다음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믿음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 3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이 처절함 속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이 속량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1세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믿음을 22절 믿음, 26절,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삶의 지경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처절함과 비참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심장 관련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34% 그냥 숫자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30% 이하이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39%가 됐습니다. 그 제일 좋아지고 있는 현상인데, 심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심장 이식을 받았다, 새로운 심장이 왔어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심장을 만나서 건강한 심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식 수술 후에 새로운 심장을 받았는데 그 후에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전에 망가진 심장 가지고는 이렇게 살았다면 새 심장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제게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았으면요, 그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요, 그 은혜를 받은 자, 이 심장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전에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최소한 바리새인처럼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처럼 사세요. 출석 잘 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고운 바리새인, 그보다 더 하셔야 돼요. 마음까지 새롭게 되어 의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육지에 있는 배를 움직이려고 육지에 배를 건조할 때 막 프로펠러 달고 다 만들어가지고 완전하게 배를 만들었는데 안 움직여요. 왜 그러겠습니까? 배는 물에 있어야 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 망망대해를 움직일 수 있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폭풍과 풍랑이 있지만 배는요, 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바다에 우리 인생을 띄울 수 있는 가장 큰 한 가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애써서 이걸 마지막에 땅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까지 와버렸네요. 우리 믿음 가지고요, 갑시다. 이게 좀 인간적인 냄새가 포릇포릇 나는데 제가 막 밤새 고민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제 마음이 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저도 믿음이 약하고, 우리 가진 믿음이 약한 건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제일 작거든요. 목사는 현실의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가난할까봐, 성도들이 반대할까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거기에 자기 믿음을 죽인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키워주세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네. 불가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이 철저한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요, 자력갱생이 부족한 완전히 부패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게 믿음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하나님께서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철저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은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못 고칠 병이 있겠습니까? 못 살 질병이 있겠으며 못 살아날 죽음이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다. 내 기도로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 다하여 주시고 이 거친 파도를 항해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뚫고 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그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율법보다 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망망한 대해를 헤엄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시 원서가 끝났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학도 가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기간 수능 준비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공부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잘 믿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공부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3인데 새벽기도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싶었어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병자들 보내주세요. 여기서 낫겠습니다. 환자들 여기서 고침받겠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 질병 특별히 암병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폐 섬유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뚫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기 저 땅 그냥 우리가 갖고 싶은 땅이 아니고요 303 비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대구의 부흥을 위해서 요단강 걷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달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땅이 필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들이 있습니다. 준서
유성이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 주의가 있습니다. 주의가 있습니다. 주 사랑하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걸음을 열어주시고 신앙 위에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이 신앙의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어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앞에 김재건 성도 그 폐섬유화증을 주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등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이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사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시원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더 역사하여 주시고 더 드러나시고 더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더 나은 것 하나도 없고 비교해서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 나야말로 죽을 죄인이며 사망에 놓여있는 처절한 자들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좀 다닌다고 부모로부터 신앙 물려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죄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여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고3들이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앞에 초능을 다투어 공부할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자라는지 삶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밀리듯이 옆에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떠미실 때 밀려가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에 발을 딛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여리고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조금 떼어드리지만 아까워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억만 가지 죄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좀 낫다고 착각하지 않고 또 함께 좋은 일 한다고 착각하지 않고 함께 죄 짓는다고 그 속에 묻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